사진 한 장을 보실까요? 저 사진은 어느 비 오는 날 어미 오리가 새끼 오리가 비를 막지 말라고 날개를 펴서 보호하고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이죠. 우리가 오리는 아니지만 새끼 오리가 참 행복하다. 와, 어미 오리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그거를 느껴져요. 그러면 착한 오리만 그럴까? 혐오스럽게 느껴지는 신부엉이는 어떨까?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부엉이도 자기 새끼는 사랑하고 눈이 맞지 않도록 날개를 쫙 펴서 거기서 옹기종기 모여있는 새끼 부엉이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저 사랑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누가 저런 사랑을 동물에게 주신 것일까?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부엉이에게 속성 속에도 이미 담겨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가서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증거되고 있는데 아가서의 총 주제는 어떤 것이냐? 솔로몬이 신랑이고 술람미 여인이 신부예요. 솔로몬의 사랑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상징하고, 술람미 여인은 성도와 교회인 우리를 말해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사랑한다는 그 표현이 아가서 2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표현돼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사랑을 보면 와,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크다. 나의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현재 진행형으로 흘러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늘 변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관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임한다는 의심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내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으로 들어감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의심하지도 말아야 되고. 그러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참 위대한 인물이라 일컫는 세례 요한,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했던 세례 요한과 그와 함께했던 제자들의 신앙과 구원과는 어떨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필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세례 요한의 질문이에요. 질문이 어떤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바라보고 요한이 다른 제자를 보내서 자기 마음을, 자기의 질문을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데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이거는 보통 심각한 내용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할 때 중직이 됐는데 중직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 믿으면 진짜 구원 받는데? 이 질문이에요. 예수 믿으면 진짜 구원 받을까? 나 잘 모르겠네. 이 질문은 보통 심각한 질문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질문을 누가 하고 있느냐? 세례 요한이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참 심각한 질문이죠. 이런 질문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누구냐?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다 다듬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펼쳐놓고 준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그 과거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런 고백한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26절과 27절 보시면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세례 요한이 정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해요. 오실 메시아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보면 구원관이 명확한 것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분명한 신앙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랬던 요한이 뭐라 하느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구약에 예언됐던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냐 그 얘기예요.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 말이죠. 이런 생각을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런 장소를 소개합니다. 요한이 어디에서?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저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는지 묻고 있는 장소가 감옥인데 요한은 옥에 억울한 일로 갇혔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게 요한이었습니다. 옥에 갇혀있는 요한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빨리. 그것도 누구의 힘으로 나오느냐?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문을 열어라 그리고 싹 꺼내주고 봤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이 뭐냐면 요한이 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아요. 어떤 현상도 있지 않아요. 이 상황이 되면 옥에서 갇힌 요한, 복음 때문에 갇힌 요한이라면 이 정도가 됐다면 예수님이 찾아와서 꺼내줘야 되는 것이 맞아요. 꺼내줘야 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개입해서 가는 순간에 옥문이 다 녹아내리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막 눈이 빠지고 야 건들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빨리 내보내라. 이렇게 능력을 발휘해서 요한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와 예수라는 분 건졌다면 큰일 난다. 요한 건들지 마. 그렇게 돼버려야 우리가 볼 때는 통쾌해 보여요. 요한도 사실은 그런 것을 원했어요.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 갇혔는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여기서 당해야 되는가? 그것이 요한에게는 이해가 가지를 않았어요. 요한은 옥에서 고생하는데 예수님은 밖에서 복음만 열심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요한이 억울하겠다고요. 속상하고. 왜 이런 의심이 생겼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요한이 알고 있는 메시아관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었어요.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관은 어떤 것이었냐? 예수님이 이런 분이 되기를 바랬어요. 누가복음 3장 16절과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로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서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것이냐? 그 예수님의 온유함도 있지만 예수님이 그 약하고 병들고 어렵고 억울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메시아의 부분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는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느냐?
타작마당의 모든 곡식을 키질하여 알곡을 곡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듯이 당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가둬놓은 옥에 임하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감히 건드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옥에 그냥 임하심으로 옥문이 팍 열려버리고 간수가 다 뒤로 낮아빠져 버리고,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누구냐? 요한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옥에서 나오기를 바라요.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그 모습을 이스라엘에 보여주는 것, 그게 누구냐? 요한의 생각이었어요. 세례 요한.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달랐어요. 왜? 나를 그렇게 알아주지 않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게 너무 싫었어요.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적인 것은 아닌가? 그리고 꼭 내 뜻대로 될 때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도 자기의 뜻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다니까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자, 우리는 가끔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돼야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 믿음, 요때 정도는 분명히 이렇게 돼야만 돼. 근데 안 될 때 실망하는 우리 얄팍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꼭 해야만 되나요? 그럴 이유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급한 것도 없고, 하나님은 불안한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 왜? 아무 때나 하면 되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뭔가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고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감히 네가 나를 건드려? 너 어떻게 되나 봐라. 너 어떻게 되나 봐라. 그리고 나를 건드린 그 상대가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을 만나길 바라는 그 좁은 시각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고 만다고요. 그 하나님 그래서 침묵할 때가 많아요. 아니, 네 마음은 그럴지 몰라도 그것은 나에게 영광이 안 된다. 그럴 수가 없단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답답하게 여겨도 그럴 수는 없어.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고요. 그럴 때가 우리가 너무 많아요.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질문했던 것은 구약에서 오신다고 했던 예언의 메시지를 가지고 질문했던 거였어요. 이때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두 번째로 살필 내용이,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뭐라고 답변하시느냐?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이 뭐라 그랬냐? 구약적인 예언의 메시지를 가지고 메시아가 왔을 때에 메시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였어요. 예수님, 구약의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신은 진짜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랬다면 예수님도 답변할 때 구약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답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 시대가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이 부분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 내용이. 그때가 되면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걷고, 나병 환자가 치유가 되고, 청각 장애인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지금 그거를 누가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요한은 벌써 이걸 알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구약적인 예언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약에서 하고 있는 그 모든 메시아의 관이 예수님이 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하겠구나. 이것을 알고 있다고 요한이요. 지금 그렇게 답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뭐냐면 구약의 예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메시아가 오시고 난 이후에 현상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사야 3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러니까 요한은 몇 가지를 보고 있느냐? 병든 자가 그리고 고침받고 하는 것도 하나로 알고 있지만 또 한 가지가 뭐가 오기 바라느냐? 이 말씀이 이사야 35장 4절처럼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뭐하고?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이것도 같이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나는 안 갚아줘요? 왜 내가 감옥에 있어요? 이 얘기예요.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기대했던 것은 소경과 안질병이와 가난한 자에게 복을 전하는 거 말고, 그거 말고 약한 자를 당장에, 악한 자를 당장에 보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냥 이런 상황이 되면 옥에 있는 사람들이 놀랄걸요. 간수가 갑자기 막 뒤로 다 넘어져 버리고 거품을 막 품고 말해요. 그리고 갑자기 헤롯 왕이 막 설사가 나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뭐 떼글떼글 굴르고, 그러면 서로가 보고해서 알 거 아니에요. 야, 요한 잘못 건드렸다. 니들 잘못 빨리 내보내라. 헤롯 지금 죽을 지경이네. 빨리 내보내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예수 믿을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다 믿을걸요? 야, 예수 믿는 날 건드렸다면 큰일 난다. 다 안 믿는 사람 누가 다 믿겠죠. 이것이 뭐냐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억울한 일을 만났음에도 하나님이 뭐 하느냐? 침묵할 때가 있어요. 나는 뭐 억울한데 지금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소리를 쳐도 하나님이 답변이 없어요.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불의가 눈에 보여서 속에서 불이 올라올 때 하나님이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런 일이 있다고요. 이럴 때 성도의 마음속에 오는 것이 뭐냐면 갈등과 실망과 좌절이에요.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그렇게 하셔? 왜 그렇게 해만 되냐고. 내가 얼마나 아픈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못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는 그분이고, 그런데 그냥 두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지혜와 분명히 달라요. 때로는 형통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가고 기뻐하기도 하시지만 고통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가기도 해요. 성숙하게 만들어 놓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살면서 내 생에 거추장스러운 것이 없기를 바라요. 속상한 일도 없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회할 때 한 명도 속상한 사람이, 속이는 사람이 없고, 한 명도 인상 쓰는 사람이 없고,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만 하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세상에 그런 교회는 없고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 때로는 속상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일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요. 앞에 사진 한 장을 보실까요? 저 사진을 보시면
일본의 피겨스케이팅 선수인 누군가요? 아다다 마오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 선수는 사실은 실력은 세계적인 선수예요. 세계. 근데 저 동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김연아예요. 나이가 27세예요. 같은 동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아사다모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번번이 누구한테 져요? 네, 김연아한테 지고 말아요. 너무 속상해서 우는 거예요. 막 너무 속상해가지고. 저는 저게 저 사람의 내가 아버지였다면 저도 울었을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해서 막 딸이 저렇게 울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어요. 막 저 사람의 삶인 어떤 삶이냐? 세계적인 사람이었지만 이인자의 삶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픔이 이 아사다마오의 그 아픔이었습니다. 이인자의 생애. 어쩌면 그 여인의 마음속에, 여성의 마음속에 그럴지 몰라요. 한국에 김연아가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세계 1위일 텐데 저 사람은 없어지면 안 되나? 그렇다고 하나님 없애냐고요? 안 없애지요. 한국은 어떻게 하려고? 안 없앤다고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여성은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김연아를 뛰어넘으려고. 그래서 성숙하고 성장한다고요. 물론 1위를 차지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노력이 있어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김연아는 뭐 노력 안 할까? 아사다마오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리저리를 안 뺏기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실제 그의 고백을 읽어보니 그렇게 됩니다. 더 저 아사다마오 때문에 나는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살면서 아픔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아픔이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갈등하게 하는 적들이 곁에는 항상 있어요. 우리 곁에.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를 넘어지게 한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요. 우리는 어쩌면 사단과 영원한 라이벌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라이벌. 우리는 지켜내야만 되고 사탄은요, 우리를 넘어뜨려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지켜내야 되고 하나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이것이 사명이었어요. 스코틀랜드의 작가 찰스 맥케이라는 사람이 희망을 주는 시 한 편이 있어요. 뭐라고 시를 썼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적들이여 진심으로 감사한다. 그대에게 적이 없다고 말했나? 오 친구여, 그건 초라한 자랑이다. 용감한 자가 견뎌야 하는 의무 속으로 뛰어든 이는 반드시 적이 있어야 한다. 그대에게 적이 없다면 아주 작은 일밖에 해내지 못한다. 어떤 배반자도 응징하지 못하고 어떤 위증도 반박하지 못하고 어떤 잘못도 바로잡지 못하고 싸움터에서 겁쟁이가 되어버린다. 뭔가 생각하는 그런 시이잖아요. 현명한 사람은 멍청한 친구들보다 적에게 더 많은 것을 얻는다 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적에게 더 많은 걸 얻어요. 요한은 외적으로 다가오는 시련 때문에 그동안 지켜오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구원관이 흔들린다고요. 그것도 메시아관에 있어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 그렇게 장담했던 사도 요한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됐던 메시아관의 모습을 통해서 신약에서 답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심하고 흔들리고 있는 요한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아주 일침을 가해요. 그게 뭐냐? 본문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은 옥이라는 장애물과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장애물을 만날 때에 실조가 있어서 실조. 내가 생각하는 게 이거 아닌데 실조했다고요. 어떤 장애물을 만났냐? 우리는 걸 기억해 봐야 돼요. 주님이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원하는 것은 어떤 장애물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의심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흔들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살아갔던 나의 모습이 왜 흔들리고 있는가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왜 나는 흔들릴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지 않던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연말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뭘까? 뭐를 말씀하고 싶을까? 요한아, 나는 내가 믿는 구원자가 맞단다. 내가 하는 사역을 보아라. 구약의 예언에서 했던 그 메시아 시대에 온 그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어떤 상황이 돼도 나는 네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 주님의 마음일 겁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고 갈등하느냐?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과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끝까지 믿으면 좋겠다 라는 이 질문, 이 바람.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 끝까지 믿을 수 있는가요? 끝까지 믿을 수 있는가? 제목,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